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막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우리 주연자매 어제 수고 많이 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음악 학원이 학교 같아.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그죠? 어제 그 발표회를 USC 강당을 빌렸나요? 하여튼 잘 안 들려. 하여튼 어디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2번? 4번. 와, 그렇게 많구나. 수고 많이 했어요.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 번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며칠 전에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형구 집사님, 박형구 집사님의 관심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은 알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를 보면 눈에 보이죠. 전 세계를 사업 때문에 여행을 하시면서 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귀로 들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내가 말하면 번쩍하면서 다시 이렇게 저를 보는 분이 가끔 계신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 중에 에레미야서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아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에레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았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거를. 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열리는 세계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관심, 올바로 사모하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사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쓸데없는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상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상은 나무, 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져서 세워두지만 호흡도 할 수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다 그랬어요.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그런데 8장 7절에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여기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식, 이 아는 지식은 8, 7절에서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노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모두가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태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올바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담대한 삶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나 물러갑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을 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두렵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나를 바라보면 두렵고 미래를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중심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신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그랬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평강은 사라지고 평강 대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여러분들, 어린 아기들이 어디에서 가장 편안해 합니까?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면 아기들은 너무나 평안해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품에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려움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절에 보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겁니다. 환경의 변화, 어떤 기후의 변화, 정치의 변화, 경제의 변화, 지금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다른 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전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시대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된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 죄가 변화됩니다. 죄가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담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철저히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어둠과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죄죠. 시기와 분리되는 거예요. 질투와 분리되는 거예요.
거짓말과 분리되는 거예요. 욕심과 분리되는 거예요. 교만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나쁩니까? 세상과 분리된다,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철저히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이 교회 속으로 밀려들어와 교회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을 혹시 보지 못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세상에 더 밝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뜻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이, 나의 삶이, 나의 직장에서 삶이, 나의 사업자에서 삶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게 빛과 소금이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이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배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3절이 나오죠. 여러 나라의 풍습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For the customs of the peoples of vanit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ustom, 나라마다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 안에 들어가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베레아 교인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씀인가 깊이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필요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사업에 관심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요셉처럼 직장에서 충성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유익을 줘야 돼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자기는 왜 저렇게 잘 살지? 쟤는 왜 저렇게 잘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에게서 눈을 떼어서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의를 보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이웃에게 너무 관심을 두고 너무 신경을 쓰면 분명히 시기, 질투,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함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참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미래를. 그래서 교회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주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자꾸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 게 벌써 이게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게 하나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과거예요. 미래 구원, 이제 주님이 재림오신 그날 우리는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거예요. 구원의 완성. 현재 구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이 땅의 삶을 원하면 지금 현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당연히 승리예요. 근데 지금은 매일 패배하면서 자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점 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아멘 아멘 하고 또 행동으로는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속은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하늘의 별이나 점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말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묵상해도 부족해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인간들이 만드는 학문이나 그 이름을 가진 이론과 학설을 너무나 좋아해요. 다른 책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학문을 너무 좋아해요. 자,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거기서 뭐 배웠어요? 현영자매, 뭐 배웠어요? 빨리 얘기해. 배운 거.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했는데 10대, 20대를 다 섭외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현영자매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배워야 돼요. 그러나 목적이 뚜렷해야죠. 목적이 뚜렷해야죠.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책들을 읽으라고 그래요. 많은 책을 읽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정학 선생님, 많은 책을 읽어라, 성경을 읽지 말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발견하면 내가 밥 살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자꾸 목사들은 많은 책을 읽으래. 그 책 읽는 동안 성경을 못 읽는데, 책을 읽어야죠.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책은요, 한 번 읽으면 끝나고 두 번 읽으면 그것을 that's it.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막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부부생활을 해야 될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풀어서 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 안에도 말씀과 다른 얘기들이 많아요. 그 가시를 발라내고 읽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그게 위대한가? 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발의 등불이다. 내 바위다. 성벽이다. 이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책들을 더 좋아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책들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얼마만큼 예수를 닮았는지. 성경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전문가들이 예추하고 진단하는 비례를 더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4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표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지금 다 폐허가 됐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인데 성경에서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이 될 것이라. 성이 다 파괴되는데 성경에서는 중건이 될 것.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성경에서 하신 말씀.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도시가 다시 건설될 것이다. 누가 믿었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 1948년 5월 18일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은 놀라운 기적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상상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에요. 휴거라고 그러죠. 대환난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큐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풍습법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설, 추석, 맞죠? 자, 우리나라만 봐도 설, 음력설, 그리고 추석 날 우리는 뭘 합니까? 돼지머리를 잘라줘. 과일을 넣고 밥을 넣고 오징어를 넣고 문을 조금 열어놓고 문창호지를 태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조상에게. 이 풍습에는 우상께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을 지내지 말라, 추석을 지내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활용해서 설을, 추석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 있어야 돼요. 부활절, 성탄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도 우상 섬김으로 끝납니다. 관습으로 끝납니다. 이방인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예만 한번 보죠. 성탄절 날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정말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슴이 벅차가지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깨있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날 카드 쓴 날로 바빠요. 서로들 선물 교환하느라고 바빠요. 파티 하느라고 바빠요. 정작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마치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가 끝날 쯤에 그 아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카트에다가 온 손님들이 옷을 다 벗어나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성탄절이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들 선물 교환하기엔 바빴는데 우리 주님께 선물을 해보셨나요? 주님께 찬양의 선물? 네. 예배드리는 선물? 헌물을 드리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오병이의 기적, 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걸 해봐요. 너무나 바쁘지 않으세요? 파티로? 그러면 이방인의 제사가 된 거예요. 깨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습. 잘못하면 이 예배가 이 시대 풍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 시대 예배의 풍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뜨겁게 올려드려라. 찬양도 뜨겁게 올려드려라. 기도도 뜨겁게 올려드려라.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나갈 때는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가 흐르게 하라. 이게 예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풍습 1시간입니다. 한 40년 전부터 들어온 예배의 풍습이 있는데 1시간짜리 예배. 1시간이 지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설교는 25분. 왜? 25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아니, 드라마 보는데 25분 들어서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 나 하나도 못 봤어요. TV 화면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점점 몰입하는 장면을 난 봤어요. 1시간짜리 끝나니까 목말라가지고 다시 막차 파일로 열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 다음 거 또 보고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봤어요. 영화를 보는데 1시간 40분 보는데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걸 난 봤어요. 심지어 모션까지도. 근데 어떻게 말씀은 25분이 지나면 어떤 나쁜 놈이, 신학교 교수 그 나쁜 놈이, 교회 목사 그 나쁜 놈이 하나님 말씀을 깨트린 거예요. 다른 건 길게 해라. 그러나 말씀은 짧고 기도도 짧게 농축시켜서 찬송도 농축시켜서. 그래서 1시간짜리 1시간 예배를 끝나고 보면 2시간 3시간 교회에서 지내면서 펠로십을 나누는데 예배는 1시간 해야 돼. 풍습.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뒀어요. 이 시대 예배를 감옥에 가뒀어요. 찬양 좀 많이 해라. 안 됩니다. 다음 예배 시간이 몇 시? 기도 좀 뜨겁게 많이 해라. 안 됩니다. 다음 예배가 몇 시인데? 아니, 차들이 다 나가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안 됩니다. 노.
교회에서 리더들이 평신도들에게 불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벌써 이미 이 시대 교회 안에 예배는 이 시대 풍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에레미야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대자연을 바라보며 그랜캐니에 가서, 요세미트에 가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 앞에 경배하는 것을 난 봤어요. 절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또한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맺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다에 동서남북이 다 뿔이야. 고기가 막 뛰어다니. 보니까 어부가 그물로 그걸 건져내서 파는 거예요. 어부가 생선 송사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건져서 우리가 먹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채소를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씨앗 하나 우리는 절대 못 만들어요. 공중의 새, 가축, 짐승 하나도 못 만들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을 두려워하거나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분명 두려움에 빠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자,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의 신들이, 자기 민족의 그 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니까 다른 민족들의 신을 본 거예요. 더 멋있게 보인 거예요. 더 복을 줄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숲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들의 관심을 따라 별과 달을 경배하고 몰렉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 목상 자기들이 만들어서 목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지식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지식이 솟아나지 않아요. 아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님으로부터. 물도 공기도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거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망쳐놓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넘치지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but in Christ. I'm something I can in Christ. 말씀이 아닌 말씀이 없는 지식은 여러분들 전 개런티합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지식은 구원을 주는 지식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히 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신앙 고백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정도의 필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것을 은역하면 경외함을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 에레미야서 10장 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7절에 나오는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는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 외에는 전쟁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냐? 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이 세상. 우리 찬송 많이 불렀죠?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분을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위대한 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선포해 주신 분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하시면서 죽어주시는 이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랑을 이루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들을 해요. 게임도 하고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상을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뭡니까? 이름대 웃어요.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그 생각나지. 임신한 사람들이 읽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난 얘기 안 하면 못 견디거든. 왜냐면 그게 사명이니까. 나를 미워하더라도 옳은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대신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 시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디나이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 임무인데 어떻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는데 복음만 전하는 겁니까? 이것도 전해야죠. 그게 내 사명인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안 전하나요? 제가 이번에 집회 끝나고 와서 탈진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되죠. 얘기하면 안 되지. 참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한 자매 때문에 나하고 같이 동역합니다. 이게 다 얘기하게 되네 또. 그리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목사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아닌데, 성경이 써 있는데 이거 아닌데. 그럼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이렇게. 나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졌어요. 얘기를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말을 못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걸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이게 제 직분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살아계시다.
영원하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면 그러면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병도 암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장 담대한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지혜의 출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성철 목사를 모시고 세미나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조금 드러낸 편지를 제가 어제 받았어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글. 거기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에서 몇 년간 포로로 계시다가 풀려나서 나오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위기의 상황이다. 고령화, 저출산, 남북 대치 상황, 경제 위기 상황, 빚 좋은 개살구 같은 복지의 문제, 영화 국가 부도의 날 같은 위기감, 좌파 우파의 끊임없는 이념 전쟁, 공교육의 처절한 실패, 대학생의 대다수가 술 먹는 나라. 난 이거 몰랐네. 독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의 나라. 마약과 도박으로 병들어가는 나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던 노아시대처럼 육체 인간들로 변해가는 나라. 쇼핑 중독, 식탐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성형 중독, 드라마 중독, 스포츠 중독, 여행 중독, 사이버 섹스 중독. 다 열거할 수가 없다. 폭력 사태는 어떤가? 성적 타락은 어떤가? 낙태, 동성애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아이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수없이 죽이고 있으면서 개호텔, 개공원, 개카페, 개유축. 난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개호텔이 있네. 개공원은 내가 봤어요. 근데 개카페가 있네요 보니까. 가봤어요? 우리 개 키우는 분 가봤어요? 개카페? 개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키워도 돼요? 네. 개유치원이 있네. 개유치원. 개병원은 있죠. 개밥, 개약.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가. 개 키워요? 괜찮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출산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무신론, 진화론.
목사님 중에 진화론을 믿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를 추종하는 많은 분들이 진화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진화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가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외치고 있으니 난 미치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되는 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진화론을? 아멘. 미치겠어 정말. 막 화가 나. 예수를 믿지 말지, 목사가 되지 말지.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처럼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도덕적 문둥병자들도 얼마나 많은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월남, 캄보디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 그러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 아직 의로운 백성들도 많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를 큐티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 중에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이에요.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30절.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에레미야서 5장 31절. 에레미야서 5장 31절. 에레미야서 5장 38. 적어놔요. 중요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방송에서, TV에서, 교회 강대상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짓 예언을 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목사들은 교회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섬겨야 되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변화됩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을 전하지?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내가 약한 건가? 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요. 저도 계속 전쟁해야 되고 여러분도 전쟁해야 돼요. 예. 그냥 들어와서 귀나 조금 간절히피는 말씀 듣고 나가서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매일 성경 다니는데. 근데 교회 왔는데도 말씀도 또 한 25분 들었으면 뭘 편화가 돼.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한탄이.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지 못한 걸 보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의인 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 의인 한 사람. One soul to one soul. One soul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victim. 에스더, 모르드게, 요셉,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노아, 욥 같은 의인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주여, 의인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철저한 눈물과 통곡에 가슴 찢는 회개와 금식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모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나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온다는 건 회개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큐티 에레미야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강조하십니다.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멜로디 있는 기도를 한번, 멜로디 있는 결단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같이 하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할렐루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